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할렐루야 해볼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9절을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니. 우리 함께 읽도록 하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 엄습해오는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6월 한 달 믿음의 성도들에게 근본적으로 주어지는 질문들을 답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또 주의 제자들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찾아보고 또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가나안 성도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성도가 뭐냐? 이 용어는 성경의 지명에 있는 가나안을 말하죠. 그런데 가나안 이걸 거꾸로 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안나가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가나안에 갈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됩니까? 몇 년을 방황합니까? 40년을 방황하죠.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광야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생명의 땅입니까? 죽음의 땅입니까? 죽음의 땅이에요. 죽음의 땅을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결국은 어디에 들어가죠?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이것의 첫째 의미. 둘째 의미는 아까 말한 것처럼 거꾸로 읽어봤을 때 어떻게 해요?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겠다라고 하고 교회는 나오지 않는데 명분상 나는 누구다? 난 성도야 라고 하는 분들, 그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 성도는요, 이 청년층을 시작해서 한번 그래프를 보시면요, 주위에서 좀 봐야 됩니다. 자, 중고등학교 이전 몇 프로입니까? 21.9. 그러니까 중등부, 고등부 때 제가 이전에 설교를 말씀 나눴잖아요. 초등학교 때까지 손에 잡힌다니까요. 내 자녀가 내 손에 잡혀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까지도. 아이가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들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면서 아이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언제부터 달라지느냐? 중학교 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가 지나가면서, 자, 고등학교 이전에 21.9%인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20대에는 몇 프로입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좀 봐야 돼요. 가나안 성도의 시작이 언제부터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젊은 층이 많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성도의 노년층이 많은 것이 아니라, 노년층은요 사실 그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또 이 교회 오래 다니다가 어떤 상황 때문에 다른 교회를 가게 됐을 때 그 교회에서 환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노년층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젊은 층은 지금 합해보세요. 자, 덧셈. 자, 21.9, 52. 몇 프로입니까? 덧셈 잘하시네요. 네, 73.9%가 젊은 층에 해당되는 이 아이들, 사람들이, 성도들이 가나안 성도로 어디를 떠나간다는 것을 말합니까? 교회를 떠나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의 이탈 요인들이 있기는 한데요. 근데 이 숫자가 몇 명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가나안 성도? 우리나라에. 이게 천차만별이긴 한데 대략 어떻게 잡냐면
50만 명에서 100만 명을 잡습니다. 교회는 나오지 않아요. 여러 이유, 이 옆에 보여지는 여러 이유 때문에 교회는 안 나갑니다. 근데 자기는 뭐라고요? 난 성도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희망적인 게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들에게 실제로 설문을 해봤을 때 54%가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나중에 어떻게 할 거다? 돌아갈 거야. 근데 제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어서 야 이제 와야지 라고 하면 이게 들은 게 있잖아요. 들은 게 있어서 뭐라고 아주 멋들어지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책임지시니까 언제든지 부르시면 가야지. 근데 그 언제가? 오늘은? 아니야. 근데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될 것, 우리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 또 우리의 가족들과 혈육들을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훗날 돌아온다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포기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적을 분명히 허락해 주셨고 보내어 주셨어요. 이 땅 가운데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지요. 또 하나의 통계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걸 보면요 참 슬픕니다. 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설문을 또 했어요. 2019년입니다. 2019년 아마 지금 2020년 설문을 했다면 더 처참한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한국교회 활동에 대해서, 활동은 그래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낮긴 하지만 그래도 그 활동이 좋지 않다라고 대답한 무리가 몇 프로입니까? 36.8, 제일 많아요. 자, 목회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대표로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목회자가 바로 서야겠죠. 근데 목회자만일까요? 자, 기독교인에 대한 신뢰는 어떨까요? 몇 프로예요? 48.8%예요. 49%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 기독교가 왜 이 혼탁한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렵다라고 하는데요. 외부적인 요소가 있어요. 교회를 공격하는 외부적인 요소들이 있죠. 이것저것 중에 그 하나가 아주 작은 파트가 뭐예요? 코로나19예요. 그런데 교회가 당면한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뭘까요? 외부적인 요인 말고 내부적인 것에서 가장 심각한 요인이 무엇일까? 그건 바로 세속화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성도가 성도다워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다워지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다워지는 거예요. 목사가 세상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분점이 분명합니까? 모호합니까? 모호해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요, 한국 교회가요, 성도로서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세상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목적을 두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럴 때 제가 중고등학교 때요 사역을 하면서 이 교회 이 내부에도 사역들이 있지만요, 교회 외부 사역도 좀 많았어요. 제가 사역할 때는 뭐냐면 학교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아이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요. 근데 이 동아리가 어떤 동아리예요? 기독교 동아리. 그래서 그 기독교 동아리에 예배 드려줄 목사님이 필요해요 라고 아이들이 요청합니다.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갈까요, 안 할까요? 가죠. 아이들이 얼마나 기특해요. 그래서 아이들과 교제를 나누고 또 먹을 것도 먹고 그리고 말씀도 전하고 아이들의 신앙이 점차 성장하는 걸 봤던 게 과거예요. 근데 제가 청년 사역으로 전향을 하게 되면서 판도가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학교에서 동아리가 하나 둘씩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는 없애는 거예요. 어디서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요즘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학교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음 못 전합니다. 선생님이 됐을 때, 선생님이 예전에 아이 같은 경우 아이와 관계를 맺을 때 그냥 친밀한 교제 속에서 복음을
그냥 친근하게 전하는 게 용인됐어요. 그게 자연스러웠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 아이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교사가 지기 위험해집니다. 복음 전하는 게 이제는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당시 앞으로 수십 년 안에 한국 교회에는 젊은이들을 찾아볼 수 없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예측이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날 적용해 보면요, 우리 교회도 청년들과 아이들이 참으로 작습니다. 많이 없죠. 그럼 교회가 크다고 해서 많을까요? 요즘에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요, 이 아이들이 없어서 교육부서를 문 닫는, 그러니까 교회는 운영을 하는데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육부서 운영을 못하고 있지만 교회는 운영이 되고 있고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 예배를 아예 안 드리는 교회가 허다합니다. 교회가 크더라도요. 그러다 보니 이 사회적인 것과 교회적인 부분에서 사회가 복음을 용인하지 않는 것은 요즘이어서 그럴까요? 처음에 지하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또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많이 죽었어요. 그때도 복음을 전하는 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불법이에요. 복음 전하는 게 합법인 적이 별로 없었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학교에서 또는 환경적으로 이 젊은 층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당연히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를 본단 말이에요. 어떨까요? 당연히 싫어하죠. 근데 문제는요,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은, 신앙의 선배들은요, 그렇게 반대하는 것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로 삶에서 열매를 거뒀기 때문에요, 오늘날 우리가 그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사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사명은,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나는 믿으니까 나는 됐어, 우리 가족은 믿으니까 됐어, 이렇게 하면요, 한국 교회의 공동화 현상은요 더 빨리 당겨질 것이라는 것이죠. 최근 기독교는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이 교회 부흥기가 있었죠. 몇 년도인가요? 과거에 두 번이 있었는데 최근은 70에서 80년도예요. 그때 같은 경우는요, 소위 정말 이 뭐랄까 허벌판 같은데 십자가 하나 꽂아도요 부흥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됐어요. 요즘은요, 제가 시차례를 모이는데 우리 시차례가, 우리 교회는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하여 있고 우리 교회는 강남노회에 속해 있고요, 또 그 안에 서초 시차례에 속해 있습니다. 서초 시차례가요 좀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많이 있지는 않아요. 교회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혹시? 한번 찍어보세요. 7개. 너무 짜다. 소위 다른 교단의 또는 다른 노회의 시차례들은 보통 30개가 넘습니다. 우리 시차례는요, 서초 시차례 몇 개일까요? 15개. 갑자기 2배로 뛰었어요. 중간으로 딱 잘라보시죠. 10개입니다. 충격적인 거 알려드릴게요. 10개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랭킹 몇 위일까요? 1위는 아니지. 1위는 창신교회. 1위는 창신교회라고 이 교대 쪽에 있어요. 아시죠? 예, 거기는 1000명이 넘어요. 거기가 1위, 부동의 1위. 우리 교회는 꼴찌. 믿음이 없군요. 믿음이 없어요. 5위. 중간. 2위예요. 2위. 예? 2위. 충격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위예요. 우리 교회가 노회에서 시차례에서요. 다시 말하면 8개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시차례 모임을 최근에 했는데 거기에서 한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개척교회에서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개척교회죠. 지하예요. 그런데 성도가 코로나로 인해서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소원이 하나 있어요. 비전. 그게 뭘까요?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지하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지하에서 올라가는 거. 여러분, 요즘에 이 교회 부흥에 있어서 몇 가지의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흥한다, 저렇게 하면 부흥한다,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딱 하나가 겹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지하는 안 된다예요. 그 얘기는 오늘날 십자가 꽂으면 성도들이 옵니까? 여러분, 좋은 설교가가 지하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교회가 부흥이 안 돼. 왜 그럴까요? 설교가 잘못돼서? 오늘날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환경적인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와요. 지하면 안 와. 불편하면 안 와. 편하면 가. 그러다 보니 교회들이 점차 세상에 발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교회에 발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또 교회가 어디에 발을 맞추게 돼요? 세상에 발을 맞춰요. 왜요? 환경에 적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에 적응하는 거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한 것처럼 환경에 적응하면서 무엇까지 적응해버려요? 신앙까지도 적응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속화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또 성도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우린 여러 가지를 사용해야죠. 세상적인 소위 판촉이나 광고나 전단을 뿌리면서 전도하는 거 필요해요. 근데 무엇만큼은 세속화되면 안 된다는 겁니까? 신앙만큼은 세속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들이 세속화를 가더라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이 본질의 자리에 대처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난한 성도는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갑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처한 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럴 때 과연 성경에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칭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또 누구의? 세상의 비밀? 그건 세속화예요. 그리스도의 일꾼, 이꼬르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일꾼들은 성경에서 어떤 말씀들을 하고 있을까?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찾아보지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은요, 굉장히 미래를 예측하면서 또 성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의 삶의 마지막까지 사도의 직분을 담당하면서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하다. 즉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겁니까?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의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삶에 분명한 구분점이 생겨요.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분점이 없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을 또 찾아보도록 하죠.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오늘 성경 몇 군데를 이렇게 찾아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어서 굳이 이렇게 좀 찾아봅니다. 우리가 주일에 한 번 성경 찾아보죠. 언제 찾아보겠어요? 그렇죠? 네. 자,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될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으면 하루를 살지라도 우리는 영적 전쟁에 어떻게 됩니까? 지고 세속화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제가 가장 부담 갖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목회하면서요. 이게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철야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으면요, 부담이 이렇게 크진 않아요. 제가 매주 주일에 한 번 설교입니다. 여러분 생각이면 목사님 여러 개, 제가 11번 설교했어요. 한 주에 11번 설교하다가 목사님 이제 한 번 설교하니까 목사님 편하시죠? 아니에요. 더 그게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설교들을 제가 많이 하면 보완이라는 게 돼요. 보완. 말씀이 보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를 살 때 오늘 은혜를 못 받았으면 새벽 예배를 통해서 또는 수요 예배를 통해서 금요 예배를 통해서 보완을 이룰 수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 때에 여러분이 일주일에 몇 번 설교 듣는 거예요? 딱 한 번이에요. 그 한 번의 설교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시 한번 각성하고 무장해서 세상을 이기노라.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자칫이라도 잘 못 전하면, 또 여러분이 이 말씀이 깨닫지 않으므로 냉랭하면 한 주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패배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분명히 지난주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비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에 우리는요, 무엇으로 증거해야 돼요? 삶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삶에서 열매를 거둬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죠. 자, 한번 얼굴 미소를 지으면서 좌우를 보시고 이렇게 축복하시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두 손을 얼굴을 보면서 교회는 이깁니다. 교회는 이깁니다. 교회는 이길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지지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또는 세속화, 여러 가지 교회를 위협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매여 있다고 확신한다면 교회는 승리할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주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자, 첫째,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에 속할 수 없는 존재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요? 세상에 속할 수 없는 존재야. 누가요? 자, 저를 따라하세요. 네가가 아니고 먼저 내가. 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너는 세상에 속할 수 없는 존재야. 그런데 세상에 우리는 속해 있어요, 안 속해 있어요? 어디 저기 수도원 들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자, 말씀을 한번 보시죠.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시작. 자, 이 말씀까지 보세요. 내가가 누구입니까? 주어를 잘 알아야죠. 내가가 누구예요? 지금 성경을 잘 보고 계시죠? 성경에 지금 조금 좋은 성경책은 색깔들이 들어가는데 지금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은 누가 한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 요한 사도는 그냥 기록한 것뿐이고, 내가 그러면 누구예요? 예수님이. 자,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자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주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너한테 줄게 이게 아니에요. 이미 줬다는 거예요. 이미 너에게 줬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 헬라어를 번역해 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줬다라기보다는 위임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위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임했다는 게 뭡니까? 내 모든 지위와 모든 권한을 너에게 잠시 맡길게, 이거예요. 자, 그 의미로 다시 한번 14절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자, 그들 바로 내게 무엇을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위탁했다는 거예요. 그 위탁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위임해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하나님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내 거 찜, 이거예요. 다시 말해, 나는 네 편이야. 또 너는 내 편이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 편이에요? 저희 장모님이 경제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저희 아내가 좀 앓는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장모님한테. 그럼 장모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에? 아니요, 나는 네 편이야, 이거면 지금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도와주겠다는 거지. 절대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야, 하나님이 네 편이야. 야,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너한테 모든 걸 다 줬어. 근데 제가 뒤에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닌데. 주시긴 했지. 그런데 다 주셨지만 지금 내 거예요, 아니에요? 내 건 아닌데. 그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권위를 위탁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영안이 떠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싫어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래. 너무 좋잖아요. 우리 애들 3명이잖아요. 3명이 싸우다 보면 항상 끝에 어떤 걸 하느냐, 아빠한테 와서 자기 편 들어달라고 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전 도망가죠. 거기서 결론을 낼 수가 없어요. 너 잘했고 너 못했고, 이렇게 하면 싸움 나고 편갈라는 거잖아요. 그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 편이래요? 내 편이래. 얼마나 좋아.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 참 어그러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 생활할 때 큰 명언 하나가 있었어요.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명언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은호 형제 이제 군대 갈 건데 그 명언을 알려줄게. 줄을 잘 서. 줄을 잘 서야 돼. 군대에서 줄을 잘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할 때요, 줄을 어떻게 하면 잘 서지? 이게 줄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편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좋은 보직 받을 수도 있고 밥도 빨리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봤어. 하루는, 야, 어떻게 하면 줄을 잘 설까 해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와 모든 걸 동원해서 딱 섰어. 여기다, 오늘은 여기는 오늘 좋은 줄이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꽝이야, 꽝. 여러분, 줄 서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여러 가지 것을 다 동원해 봤을 때 그 줄 서는 것은 잘 설 수 있을까요? 아닐까요? 줄 서는 것은 결국은 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운이에요, 운. 여러분은 하나님 위에 서 계십니까? 세상 위에 서 계십니까? 대답을 몇 분 안 하시네. 다시요. 줄 서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세상 위에 줄 서 계십니까? 하나님 위에 줄 서 계십니까? 하나님 위에 줄 서 있는 우리 은성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위에 줄 서 있는 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어떤 갖은 애씀으로 줄 서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줄 서는 것처럼 어떤 운이나 요행, 그것들이 작용할까요? 하나님 안에는 계획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 또 비록 이 자리에 여러 이유로 못 나왔지만 가정에서 개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나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권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14절 계속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면 얼마나 좋아요. 이제는 만사 형통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해 보면 이렇죠. 세상이 그들을, 하나님이 우리 편이래. 하나님이 내 편 된 결과가 뭐예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간혹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내 편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럼 얼마나 편해요. 매일 게 없어요. 하나님 내 편이 아니면, 하나님 내 편 아니면 세상은 나를 어떻게 할까요? 좋아하거든요. 세상에 욕먹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말씀을 위임받았다는 것은, 주의 제자들을 향한 세상의 미움은 개인적인 감정에서가 아니라 그 믿는 자들의 복음, 그 중심, 본질을 미워하고 박해하겠다는 것을 말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나는 확실히 누구 편이야? 하나님 편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미움을 받고 있다 라고 한다면 나는 최소한 하나님 위에 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살 때 난 너무 편해. 너무 좋아. 그럼 반대로 말하면 난 누구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은요,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속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특성 있는 불의, 시기, 다툼, 거짓, 이것들에 대해서요, 마치 알레르기 반응처럼 본능적으로 무엇해야 됩니까? 거부해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을 맡은 자들, 제자들이 보여야 할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시기와 다툼과 미움과 원망들, 그것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내게도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상황으로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의심해 봐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맞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맞느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맞느냐? 우린 그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말씀 위에서 의심해 보고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14절 계속 이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이 말씀은요, 지금 예수님이 세상에 속했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가 동일화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는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오늘의 한국교회와 성도들은요, 깊이 고찰해 봐야 합니다. 오늘 교회가 당면한 이 어려운 심각한 문제들, 코로나19가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숫자가 줄고 헌금이 줄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게끔 하는 것은 세속화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냐예요.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세상에 속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증표를 보이고 계시다는 것이죠. 성도로서 우리가 또 교회가 세속화된다는 것은 결국 성도와 교회가 어디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주께 속하였다면요, 틀림없이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앞서 나눴던 것처럼 미움 받는 것이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예요.
내가 누구다? 내가 누구다? 내가 미움을 받고 있다면 나는 일꾼이고 비밀을 맡은 자고 주의 제자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이어서 둘째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한가운데 보냄을 받은 존재라고 합니다. 아까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는데 좀 이중적이게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한가운데 보냈다라고 말하죠.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이전에 성도로서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을 상대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영적 전쟁을 오늘 이겼다고 쳐보자고요. 내일 그 영적 전쟁이 없을까요? 더 크게 와요. 사탄은 더 큰 걸 준비해서 와요. 그게 날마다 반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하나님, 이거 저거 보고 싶지 않고 그냥 나 이제 약속하신 거 나 세상 말고 세상에서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지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성도가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영광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게 영광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근데 오늘 15절을 보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화까지 나더라고요. 제가 15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이 비옵다는 게 뭐냐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제자들을 위해서.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하시느냐?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대적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서 데려가 주셔야지.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지.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계속 보면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이 얘기 뭡니까? 안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이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요나도 그렇고요,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이 왜 안 데려가셨을까요? 성도가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 나 열심히 충성했으니까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하면 데려가 주시면 끝날 것 같은데 왜 안 데려가실까요? 우리에게 주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24절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빌립보서 1장 23, 24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이걸 이미 깨달았어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런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걸 소망했어요, 안 했어요? 소망했어요. 그런데 그걸 스스로가 포기합니다. 왜냐?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속 편하게 이꼴 저꼴 안 보고 하나님 나라 가면 그냥 그만이에요. 나만 그냥 들어가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허락하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은 그걸 또 알았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을 상실한 자들, 복음이라는 걸 접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을 받은 제자들을 생각했을 때 어땠을까요? 많은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을 데려가시면 될 것 같은데 끝까지 그러시지 않죠. 그들은 다 나중에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요, 단 한 명 세례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순교합니다.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할 때 제자들의 미래를 알았어요. 지금 당장은 어리숙하고 연약한 믿음일 수 있지만 그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거라는 것, 그들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와 같이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많은 눈물을 흘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맡은 자로서 끝까지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것이에요. 삶으로 말이지요. 삶의 현장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팀이 있는데 팀으로 이루어지는 스포츠가 있잖아요. 잘 되는 팀, 이기는 팀은요, 이기는 요인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수 누군가가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잘 되는 팀은. 안 되는 팀은 야 똑바로 안 해 막 이렇게 하거든요. 잘 되는 팀은 어떻게 할까요? 괜찮아 야 오히려 내가 실수했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마치 이 밀림의 왕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상대 팀의 기세를 누를 정도의 파이팅을 외쳐요. 기세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파이팅으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몸된 교회가 그런 포효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믿음의, 말씀의 야성이라는 것이죠. 야성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탄의 기세를 단번에 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근본적인 질문들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요한복음 17장 18절 1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 1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주어지는 게 있죠. 뭐라고 했죠? 시간이에요. 하루 24시간, 한 주 7일, 1년 365일 누구나에게 똑같이 주어집니다. 어떤 이는 자신을 위해서 그 모든 시간을 써도 부족하지요. 성도는 달라야 됩니다. 그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성도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간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일꾼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전하는 게 어렵다고요? 삶으로 보이세요. 삶에서 열매를 거두십시오. 내가 성도로서 비밀을 맡은 자로서 내 삶에 온전히 하나님이 뜻하고 있고 이끌고 있다고 할 때에 삶으로 보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가 우리 편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사탕발림으로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회유하고 또 우리를 현혹시켜서 넘어뜨리게 할 겁니다. 죄를 짓게끔 할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끔 할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라는 것을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힘써야 할 것은요,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또 그것이 내가 일할 수 있는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박형빈인가요? 그 노래 있죠. 오빠 한번 믿어봐. 그거 말고 우리 누구 믿어야 돼요? 하나님 제대로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대로 믿을 때 은성의 모든 우리 영가족들이 하나님 제대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은성에 속한 모두가 세상에 능히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줄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